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4일 연중제 15주간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9주간의 독서와 복음을 같이 성경 공부해 보십니다. 새벽에. 그래서 연중 15주간 월화수목금토는 탈출기 1장부터 12장, 그리고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까지 같이 새벽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연중 15주간 홀수의 월요일부터 탈출기니까 탈출기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탈출기의 역사적 배경. 탈출기 역사적 배경. 여기로 가버렸네. 네. 자, 탈출기는 유배 이후의 작품입니다. 유배 이후 작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부분은 신명기 법전입니다. 신명기 26, 신명기 법전이 책으로 하나가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요거는 쪼가리들의 전승이에요. 전승입니다. 전승. 십계명 법전, 계약 법전, 요거 나중에 편집된 성결 법전, 쪼가리 법전들이고, 책자로 하나가 완성된 거는 신명기 법전은 책자로 돼서 백성들에게 알려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이 멸망했고, 멸망 후 100년 지난 다음에 이것이 발견되면서 신명기 역사서 여기 뒤에 붙인 거 있죠? 신명기 역사서는 5권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약 12년 동안 편집되었고, 그래도 결국 남유다도 멸망했어요. 남유다 멸망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공부가 됐죠. 신명기 역사서, 법전들, 여러 전승들이 이제 성경 공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538년에 페르시아 식민 시대가 들어서면서 페르시아에게 자치율법을 제공하게 돼요. 그래서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 이렇게 8개죠, 그죠? 8개.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치율법이 탈출기로 시작하니까 부족한 점이 있죠. 그래서 탈출기, 출애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파트로 나뉘어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위한 보충 설명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기원사, 성조사 이렇게 편집됩니다. 기원사, 창조의 기원, 인류의 기원, 죄의 기원, 약속의 기원, 기원사가 있고, 성조사,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그 부족장들의 실제 있었던 그런 것들을 모아서 스토리로 엮어요. 미드라시, 하카다 미드라시. 그때는 이제 그러한 문학 작품들이 나올 때거든요. 그래서 있는 사실을 가지고 성경을 풀이하면서 좀 더 풍요롭게 쓰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디아스포라 요셉 이야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쭉 있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쭉 있는 성조사가 있습니다. 성조사. 자, 그래서 앞에 붙였더니 9개가 돼서 요걸 반으로 잘라서 5경이 되었다. 토라. 자, 이제 탈출 과정인데 탈출을 해볼까요? 탈출기 1장입니다. 탈출기 1장. 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고 탈출기는 40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12장까지 보겠습니다. 네.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이 쭉 있죠. 그죠? 12아들. 네. 근데 여기에 요셉이 들어가 있어요. 요셉. 그런데 북왕국이 멸망할 때 북왕국에 있는 지파는 10지파였어요. 10지파.
남유다가 제가 12지파인데 약간 다르죠, 그죠? 여기에 요셉이 껴 있으면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중에 쭉 보시겠습니다. 자, 탈출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이 됐는데, 요셉도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었죠.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그 형들, 그 가족들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이스라엘을 보고 안 되겠는데, 그래서 더 눌러라.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했다. 그들의 삶을 쓰디쓰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점 강해지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다 버려라. 하는 것이 연중 15주간 월요일 폴스회 독서 여기가 시작, 그죠? 시작. 여기서 끝났음. 네. 자, 화요일 탈출기 2장을 보면 모세의 탄생이 나옵니다. 모세. 레위 집안의 어떤 남자가 레위의 딸을 아내로 맞아드는데,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아들을. 모세는 이제 레위 집안입니다. 5절.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나왔다. 왕궁에는 이러한 이집트 강보다 훨씬 좋은 물이 있죠. 근데 왜 파라오의 딸이 강으로 왔을까요? 강신에게 제사 지내러 거 있죠. 아들 하나 점지해달라고. 그리고 제사의 예를 치르는데, 그런데 파라오의 딸이 자식이 없어갖고 나일 강신에게 아들 하나 보내주세요 했는데 상자가 하나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구나. 그러니까 파라오의 딸은 이게 신의 응답이다 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쩌면 히브리인의 아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딸은 이게 제가 방금 제사를 지냈는데 나일 강신이 나에게 응답을 줬네. 그래서 유모를 구해서 키워라.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유모가 돼가지고 모세를 키워서 아이가 자라자 그 아이를 파라오에게 갖다 줬다. 딸에게. 그래서 공주는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젖뛸 때까지 엄마한테서 자랐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히브리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동포가 누군지를 아는 거 있죠. 자기의 동포를 알아. 그리고 엄마가 모세에게 너는 용꿈 꾸고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훌륭한 지도자인가 그랬더니 우리 사람들이 당신은 이집트 사람 죽인 사람이잖아.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 판관이라 우리가 세웠어? 아니잖아. 이집트인 죽이는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탈로 났네. 아직은 때가 아닌갑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 땅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피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미디안의 딸 아버지가 르우엘로 나와요. 르우엘의 딸 치뽀라를 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망했다로 지은 거예요. 내가 백성들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 됐네. 망했네. 그래서 게르솜이라고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역에 짓눌려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느님께 올라가고
하느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가만 있어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가면 계약을 맺었지. 그리고 계약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계약을 기억하셨다. 가면서 이끌어내야지. 자, 3장부터는 또 다른 버전이에요. 이트로가 나옵니다. 장인 이름이 바뀌었죠, 그죠? 예, 버전이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래서 호렙산에 가면 이트로의 샘물이 있습니다. 이트로의 샘물이 있는데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천사가 불꽃 모양으로 주님의 천사가 불꽃 모양을 하고 떨개나무에 이렇게 있으니까 불났네? 근데 불이 나는데 왜 떨기가 왜 안 타지?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 백성이 고난을 겪고 있다. 그들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파라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어디로 이끌어요? 지금 이쪽으로 이끌어오라. 하나님이 임하신 곳으로 너희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와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근데 이름으로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있는 나께서 보내셨다 하고 알려라.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제 이름이 나오죠, 그죠? 야훼. 있는 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 자체이신 분. 근데 그분의 이름이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자, 그래서 그래서 원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러면 들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 됩니다. 저 말을 잘 못하는데요. 누가 입을 줬냐? 누가 말을 못하게 하고 귀 먹게 하고 보게 하고 눈 멀게 하냐? 나다. 네. 그리고 아론이 너의 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미디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말 할 때 당신 백성을 보내래요. 예? 근데 주님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전했는데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주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어 제사 지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놈들이 고생을 더 해야 돼. 더 힘들게 해라. 네, 그래서 막 항의를 하고 조장들의 불평, 모세의 단언. 6장에서 다시 모세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계약을 맺었는데 땅을 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 후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니 이제 내가 주고자 하는 땅으로 이들을 데려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네. 그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네. 첫 번째 재앙, 둘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재앙을
10개로 묶어서 다 써놨습니다. 당시 이집트에 유행하던 그러한 재앙들 10가지 종류를 다 모아놓고 8번째 메뚜기 소동, 9번째 어둠, 10번째 이제 마다들에 대한 재앙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파스카 축제. 이달 초 열흘날 각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잡아서 그 작은 가축은 1년 된 양입니다. 1년 된 양이 수컷으로 램이죠. 램 마련해라.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발린 피는 너희들이 있는 표시가 될 텐데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지나가겠다. 지나가다 건너뛰다. 이게 파스카예요. 파스카. 그래서 이거를 지켜라.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야 한다. 무교절, 누룩 없는 빵 먹는 거 있죠. 그래서 파스카 축제에 관한 지상 중요한 것은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는 것. 그러면 그 바른 피를 보고 지나가시겠다. 이것이 파스카 축제다. 그러면서 10번째 재앙, 이집트의 마다들은 다 하나님께서 손보시고, 그리고 유다인들은 탈출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12장, 이제 람세스를 떠나서 수코스로 향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누룩 없는 과자를 구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날 밤 주님께서 출애굽의 백성을 위해서 밤을 세우셨다. 이스라엘도 밤을 세워야 된다. 자, 어디로 나왔는가를 볼까요? 기본 학설은 이렇게 빨간 표시로 이렇게 된 거고, 여기가 시나이산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새로운 학설은 카데스 바르네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에돔족이 여기 있고 카데스가 여기 있고, 그래서 새로운 학설은 람세스에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로 건너는 거 있죠. 그리고 여기가 시나이산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르단강 동편에서 38년 동안 사는 내용입니다. 그쪽이 잘 안 나왔네. 어쨌든 그걸 잘 보시고, 새로운 학설이 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볼까요? 복음. 자, 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10장은 파견설교, 마태복음 13장 비유설교, 마태복음 18장 공동체설교, 24, 25는 최후의 심판, 심판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 6, 7하고 10장 그 사이에 10가지 기적이 이렇게 샌드위치로 끼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가지 기적은 했고, 10장 파견설교와 11, 12를 쭉 보겠습니다. 파견설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으시고, 12사도가 1번, 2번, 12번까지 쭉 있습니다. 12사도를 파견하시면서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미 여기에 와 있다라고 전해라. 전해라.
열두 사도를 파견하시면서 몸가짐, 마음가짐, 홀가분한 몸가짐, 가벼운 몸가짐, 홀가분한 마음가짐. 예, 그래서 금도 은도 구리도 지니지 말고 여행 보따리도 여보로또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복음 선포에만 힘써라 라고 하십니다. 네.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네, 그래서 프란치스 성인은 여기에 감동받아서 다 버리고 비우고 씻어냈죠. 그리고 파견 설교, 복음 선포할 때 박해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무엇을 말할지 고민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받을 것이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스승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으니 제자도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당연하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 자, 그래서 오늘 15중한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분열. 공정과 정의와 불의하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평화 아니다. 칼이다. 평화, 칼.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정의와 불의는 딱 가르는 거예요. 참과 거짓도 딱 가르고 가르러 오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따름, 누구를 따르느냐? 세속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부모나 자녀나 세속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합당하지 않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인 이는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사제로 대하잖아요. 사제로 대하는 그러한 한국의 훌륭한 신자들은 사제가 받을 상을 받는 거 있죠. 사제가 받을 상을 받는다. 약간 미국 신자들하고는 약간 달라요. 미국 신자들은 개신교 목사 정도로 보는 거 있죠. 선유교 신자들도. 그래서 아주 나쁜 놈들도 되게 많아요. 함부로 하는 놈들도 있고. 한국 신자들은 대체로는 안 그래요. 그런 놈은 물론 있지만 대체로. 근데 예언자를 예언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는다.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마태복음 11장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 회개하지 않는 고을. 갈릴레아 북부의 코라진과 벳사이다와 카파르나움이 쭉 같이 붙어 있어요.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망했어요. 지금 돌밖에 없어요. 망할 것이다. 왜? 거기서 제일 많이 기적을 행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돌밖에 없어요. 2000년 지났는데 주님께서 감사 기도하십니다.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뭐다?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 네. 자, 무거우고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주님께로 나오라. 안식을 주겠다. 안식. 네,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참된 안식은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어요. 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는데, 밀 이삭을 뜯는 것을 노동으로 보는 거 있죠. 바리사이들은. 그래서 바리사이들이, 아니 사부님, 왜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과 그 일행, 다윗과 그 일행 가서 노베 사제 아히멜렉에 가서 먹을 것 좀 주시오. 사제들이 먹는 빵밖에 없는데요. 주고 안 주고는 누구 권한입니까? 사제의 권한입니다. 그럼 주시오. 그래서 먹었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사제에게 있다. 안식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사람의 아들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에 주인이 해도 돼, 오케이 하면 하는 거예요. 사제들의 빵밖에 없는데 사제들의 빵을 주고 안 주고는 사제의 권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에브야타르 아버지 노베사제 아히멜렉 그 이해합니다. 안식일의 사제들은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기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안식일의 주인이 하는 거야. 나다 그 얘기입니다. 나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나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한쪽 손 욕을 하는 사람 손을 펴라 하셨고, 고난받는 주님의 종, 이사야연서 고난받는 주님의 종에 관한 노래. 주님의 종에게 희망을 걸리라. 여기까지 쭉 보시고요. 12장까지 12장 마무리까지 한번 보시면서 다음 주에 한번 더 12장 다음 주에 더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연중 보시봐. 왜 안 나와? 연중 제 15주간 월요일 맞아서 새벽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